부천신학 영성학 첫 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자,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와 성품 성자를 쓰고 있다. 그게 원래의 영성의 뜻입니다. 프린트에 드린 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성자를 쓴 거는 신령 영자에다가 거룩한 성품을 더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는 뜻이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 뜻이고, 거기 이꼬라고 화살표하는 거는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만 영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인성이다. 사람 인자 썼죠. 사람 인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쓰죠. 그래서 인성, 원래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생령이라 한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의 7절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죠. 그러면 즉 모든 사람들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인간에게는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진흙이었는데 흙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하나님이 부하고 생명을 벌어 넣었더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라고 한 것이 창세기 2장의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2장의 7절에 생명을 벌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딱 태어났지만 어린애가 태어난 게 아니라 성년이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어른이었죠. 청년이었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린아이부터 탄생시킨 게 아니라 청년으로부터 탄생을 시켰어요. 여자를 아는 나이를 탄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여자를 붙여놨더니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고백 정도 나올 정도면요, 이성을 알았다는 사람이죠. 이성을 알 나이를 하나님이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진흙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17절까지 오면서 10절이란 공간이 있어요. 7절부터 17절까지 공간이 10절. 그 10절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나 10절까지 공간 속에서 있으면서 17절에 저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비로소 그때 가르쳐줘요. 중앙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과일이 많은 과일은 네가 따먹되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과일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을 떠났죠. 거기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저건 먹으면 정령껏 죽을 찐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 후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담이가 만들어진 거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6일째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여인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했을 텐데 그 장면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창세기의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되었죠? 살아있는 영.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방은 동쪽에 있는 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때때로 보면은 동방예의지구라고 말하고 동쪽에 나라에 있는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9절을 보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기 전에 안 났어요. 그렇죠? 그 후에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앞자락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남자 여자를.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이더라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31절로 끝내요. 그리고 2장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2절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 대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다 창조했는데 지금 2장으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서 막 풀이 자라나겠단 말이에요.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근데 앞자락을 보면 이미 막 그냥 바다도 만들었고 막 만들어 놨어요. 1장 장면을 보면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고 짐승들을 다 만들었죠. 앞자락에 또 만든 장면은 6째 때까지나 보면 물고기에서 물을 만들고 또 생육하고 번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무틀 그 궁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 딱 가면 짐승들만 육하고 복을 주시고 바다에 충만해서 바다 것도 만들고 그리고 생물들 종류대로 또 내고 육축과 기는 것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없었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1, 2, 3장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난해한 점들이 사실 많아요. 창세기 2장의 에덴에서 이제 다시 강을 근원을 만들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강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하와가 나와요. 그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만 막 선악과를 가르쳐주고 생명나무 과일 잡고 거기 있는 동산의 과일나무를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내를 붙여가지고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마지막을 장식을 해요. 자, 이렇게 진흙 속에는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배필을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 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살로 대신 채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만들어갖고 지금 아담에게로 또 데리고 와요. 하와를. 그러면 여기에는 아담이가 받은 생명하고 갈빗대에서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영을 넣겠죠. 생명을 넣겠죠. 여기 생명을 받은지라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세계의 비밀들이 상당히 숨겨져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종이 받은 성령도 성령이고 여러분이 받은 것도 성령이야.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왜 틀릴까?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틀리죠. 이종이 깨달은 영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영하고는 틀려. 하나님은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종이 깨닫는 영적 세계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영적 세계하고 부교수님들이 정교수님이 깨닫는 그 영적 세계는 완벽하게 틀리게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단계도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보면 아담에게 들어간 생명의 역사에 깨달은가 하와가 들어간 성령의 역사에 깨달은가 동물이 뱀이 들어간 그 영의 역사는 완벽하게 틀리다는 거죠.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단계로 만들어 가려고 아담에게 따먹지 마라 그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시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시험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성경상으로 볼 때는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올려놓습니다. 아담이가 시험 단계에서 합격을 했더라면 우리와 같은 신이 되었을 텐데 라고 했을 거예요. 신의 단계에 올라가게 하려고 시험 테스트 하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결국 너는 미달형이다 라고 해서 불합격된 거죠. 불합격돼서 쫓겨난 거예요. 왜 생명, 성령, 신령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머리를 아파하면서 자꾸 의심이라고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도 아직도 걸어가야 될 단계가 많아요.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예표는 사무엘상에 16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끝나는 장까지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택한 왕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목사가 있고 사람이 만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택한 거 사람이 택한 거 차이점이 얼마나 나느냐. 다윗 왕은 첫 번에 아름답게 피는 꽃같이 잘 피고 있으나 나중에 시들어졌어요. 비록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지만 그 꽃은 아름답게 피어난 것입니다. 아십니까? 석탄 광산 앞에서도 살아나는 백화꽃, 거기서 나오는 많은 진을 통하여서 석탄의 불순물을 계속 뽑아내서 있기 때문에 석탄 광산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는데 백화꽃만큼은 죽지 않았답니다. 찬송가의 88장의 노래가 예수님 백합으로 비교했죠. 자, 이렇게 꽃에 대한 의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부터 알고 맨날 하는 것 또 해, 하는 것 또 해. 이런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학술원생 목사일지라도 이 중에 30년 전부터 흘러온 길을 걸어오면 여러분이 10년을 뛰어왔다 할지라도 이 중은 다시 또 뛰어가죠. 교만치 않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알려주시니까요. 믿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받을 생각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겸손한 자에겐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1장만 해도 얼마나 많은 큰 놀라운 세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2장도 3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의 노아의 방주에 완전히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된 노아의 그때부터 누가 누굴 낳고 그 계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비밀은 8장 9장까지 오면 이제 무지개 약속을 해놓고 사람을 쓸어버리지 아니라는 그 8장까지의 그 역사는 장구한 역사가 실려있는 거예요. 영적 계보의 족보죠. 3장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아내의 말을 들었어. 여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야. 아담이가 첫 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여자가 생기니까 여자의 말을 듣는 거야. 아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왜 너로 인하여 저주받겠어? 흙으로 지은 아담이 이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땅까지 저주를 받는 거야. 아내 말을 들었다는 거야.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면 세상 말을 들었다는 거야. 세상의 지식과 지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학생들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신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학술생이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하고 격리돼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친구라든지 이방이라든지, 목사는 집사나 전도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전도사는 집사나 성도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가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야 돼.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은 거야.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앞자락에 16절부터 여자에게 먼저 죄를 묻죠. 죄 진 사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니, 여자 보고는 너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너는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쫓겨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막 나무를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죄를 져서 쫓겨난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시도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뱀한테는 뱀에 대한,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뱀을 통해서 저주성을 하면서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니라. 두 번째 하와가 그랬어요. 했더니 하와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 따를 것이니라. 더 따른다는 건 잉태하는 고통이 여인한테는 원래 있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더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큰 벌을 주면서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놓은 말씀의 종들이 지혜로운 은사자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지혜자 은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진 자들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사모하고 신격을 사모하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살아있는 영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권세를 주었죠. 1장의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충만의 복, 정복하는 복,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앞에 생육의 복, 4가지 복을 주었죠. 근데 오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게 1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건 복수형이죠. 두 사람에게 잉태하는 태의 복을 줬잖아요. 생육의 복. 그가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원래가 없었는데 생육하는 복. 그리고 충만의 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그리고 정복. 마음을 다스리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뭐든지 정복하는 복을 우리 사람한테는 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복까지. 하늘의 것까지도 다 줬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담이가 죄를 지므로 거두셨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첫 번부터 인성이 제대로 된 인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미완성작이었었죠. 왜냐? 제대로 된 인성이 왜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육체의 죄를 진 사기에 동침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으니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거예요. 진짜 신령한 분이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담하고의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창조한 거고 우리 예수로서 그분은 하늘에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만 빌리고 태어난 것이라고 그랬죠. 영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생명, 살아있는 영은 많은데 모든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주둔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동물들도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무슨 영을 넣었을까? 또 이런 것도 궁금증이 되죠. 사람이 영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를 조금씩 틀리긴 없겠지. 만물의 영장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동물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늘 리는 없잖아. 그런데 3장의 뱀의 간교함을 보면은 적을 만났는데 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와가. 그러면 그 뱀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간 영도 상당한 고수급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말씀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동물이 감히 하나님이 형상을 빚어놓은 사람을 꼬셔? 그래서 동물은 동물의 세계로 돌려보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성에 우리의 사람의 성품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넣느라고 5장 6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에 그냥 7장 10부로 만들어야 되겠다. 5장 6부가 아니라 7장 10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5장 6부를 만들었어. 장이 5개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7개 만들면 어때? 그렇잖아요? 뭐 비장, 신장, 심장 그래놓고 다른 장을 만들어 놓으면 좀 어떠냐고. 5장 6부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5대양 6대주를 만들어 놨어. 5대양 6대주. 5장 6부에 비교해서. 그래서 사람이 물을 잔뜩 먹고 귀를 배에다 들이대고 출렁출렁 바닷소리가 나잖아. 배에서 바닷소리가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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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잖아. 이게 5대양 6대주 만든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우리 인체 속에, 인체 공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세계를 비유해서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 폐부도 시험하시고 심장도 시험하신다는 뜻이 뭐겠어.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심장을 살피시고 심장을 만드셨으니까 살피겠지. 폐부를 시험하시고 이걸 왜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겠냐. 그러면 에레미야도 인체공학을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는 유전공학과부터 인체공학과까지 싹 없는 게 없는 거야. 지질학부터 시작해서. 믿습니까? 이게 인성의 하나님, 예수로서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깨달으려면 사복음서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복음서에서도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레마의 말씀인데 성령으로야만 알게 돼 있어. 우리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면 인생을 완벽하게 알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이 김만혜 총장의 성품도 아직도 모르는데 뭘 예수님 성품을 안다고 까불어. 왜 까부냐고. 아직도 겸손하려면 아직 멀었지. 오매 기주고 하려면 아직 멀었죠. 이 정도 가야 될 길이 뭔데 여러분 얼마나 멀까. 근데 참 아는 체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정말 가소롭게 보이겠어. 아십니까? 더욱더 겸손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이 작년이 틀리고
후년이 틀리고 또 내년이 틀릴 거야. 그치? 오늘 현재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만큼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지금 수준급이 좀 높은 사람만 지금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신학생들만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되잖아. 여기 얼마나 능력자가 앉아 있어. 신통치 않은 걸 줘봐. 졸고 자빠졌어요. 나이는 어려도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 여긴 또요. 큰 수준급이 나가지 않으면 졸고 자빠졌어. 나중에 겸손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한 루시퍼의 동생이 될까봐 걱정이요. 공부하기 싫어 하면 시퍼 동생이 돼. 어차피 하나님이 집어넣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잘해서 빨리 은사능력 받아가지고 한 명의 영혼에도 낚는다면 어디다 쓰더라도 쓰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 업그레이드가 더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게 영성학이야. 믿습니까?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면 그 영혼들이 또 녹봉을 먹여 살려. 고린도서 9장처럼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녹봉을 하나님이 일을 하면 다 살게끔 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 긍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쓰시려고 택했는데 믿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이 돼야 돼. 아담이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45절 이하 말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방인은 땅에서 태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성이 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치적으로 맞겠죠. 인성은 생명이 불어서 되었는데 영성이 되려면 성령이 불어 넣어야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성품으로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단이야. 새치기는 어느 때 하느냐? 시험에 들을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은 시험 들은 영혼들. 그러니까 마귀가 새치기해서 너 시험 들어있구나. 맛있겠다. 그리고 얼른 채다 먹는 거야. 참 맛있겠다. 시험 들은 영혼처럼 고소하고 맛있을까? 얼마나 고소하겠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이탈되려고 하는데 참 맛있다 그러고 채가는 거요. 성령을 또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야 이번에는 교만한 영혼이 앉아있어. 비판 판단한 영혼이 앉아있어. 야 정말 맛있다. 아유 이번에는 시험이 들었는데 어떤 시험이 들었어? 은사 시험이 들었네. 야 은사의 시험, 기도하면서 시험, 믿음생활 시험, 성교하면서 시험, 전도하면서 시험, 봉사 활동하면서 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 있어. 아주 마귀들이 따먹을 음식은 너무 많은 거요. 이러니까 영성,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령 거룩한 성품이 될까봐 사탄이가 그렇게 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 그럼 주지 말아야 되잖아. 와서 젓갈짝으로 먹으려고 딱 하면 약 올르지.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렇게 싹 먹어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탄이가 젓갈질 하려고 하면 내가부터 얼른 먹어야지. 시험을 삼켜야지. 시험에 들어서 이 영혼 가져가려고 그래? 얼른 삼켜야지. 그때 말씀이 빨리 들어가야 돼. 야고보서 1장 12절 두고 빨리빨리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웠으면 내 거 삼아야 될 거 아니야. 디모데후서 4장.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고 나면 내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쓰지? 이러고 얼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먼저 채가기 전에 내가 빨리 시험을 조이 하면서 침을 삼켜야 돼. 그리고 얼굴은 방긋 스마일 해야지. 얼굴이 있는 대로 그냥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해가면서 아유 저 사람 화났나 봐. 화난 사람 옆에 가까이 가간? 안 가잖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 늪에 빠지고 넌 늪에 완전히 빠져라. 그러고 앉아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자기들 시험 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굴 도와주겠냐고. 빨리 그걸 잃어버려야지. 믿습니까? 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거룩한 성품이 된다. 요한복음 20장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 15절 이하에 숨어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가봐. 자, 어제 조직신학 때에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배워진 것처럼 20장의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둘이 앉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천사가 말을 했네. 그죠? 어제 조직신학의 천사도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하고 말했더라. 조직신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았는데 변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들랑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디 두었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손법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체가 겸손하다는 뜻이죠. 겸손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 번 더 불러주시죠.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않은 사람 결국은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말하고 아버지께로 내가 안 갔다. 분명히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거죠.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의 하나님으로 올라간다고 하려 하신대. 가서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릅니다. 그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첫날 그런 얘기죠. 새벽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출교시킬까봐. 유대인은 믿음이 있는 고수파죠.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출교시키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일도 못 해먹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최고 셌는데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는 로마인들의 속에서 인정을 받아가면서 했던 사람이니까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또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에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숨이 그땐 성령이 나가는 겁니다.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니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니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만약에 이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도망가서를 끝났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가 무덤에 앉아있던 사람 달라 마리아와 여인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고 여자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전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천국 열쇠 받았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요. 믿습니까?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했죠. 40이란 기간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다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사순절 기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40일은 모세 선지자의 40일 기도와 같이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40일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를 향하여 택합니다. 제자를 택해요. 그러면 40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갖고 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법으로 고난의 주간은 틀림없이 고난을 일주일 동안 당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계속 고난을 당하고 가룟 유다 팔리고 막 그냥 빌라도 법정에 끌려다니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나서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사순절 기간을 뭐 누가 만들었어? 뭐 이상하고 난해한 점들도 사실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40일이라는 어떤 그거는 모세는 율법의 예표요 40일, 엘리야의 40일 기도는 기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사랑의 예표요. 40일씩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애굽 땅 시절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그죠? 그래서 모세를 택한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 레위인들이 태어났잖아요. 왜 애굽 땅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냥 좀 더 있다가 그냥 태어나게 좀 하시지. 그럼 애굽 땅에서 태어났을 때에 애굽 땅에 바로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었잖아요. 그때는 손으로 우리가 수차를 돌리고 밥을 해먹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갖고 해먹어도 되느니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에 1장부터 나오면서 신명기 11장에 나오고 있죠. 애굽 땅 시절에는 손으로 수고해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오면 아니니라.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갖고 먹고 살리라. 그 말씀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에는 과일들이 너무너무 달아요. 비를 안 맞으니까. 이 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 있겠죠. 들은 거하고 먹어본 거하고 틀리겠죠. 여러분이 하나를 체험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틀리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틀리겠죠. 그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니 얼마나 감사해. 응? 율법으로만 가르쳐 받는 게 아니라 받아가니까. 믿습니까? 그 성경 속에는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우리 현 시대. 구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지금의 우리 현재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자, 영성이 되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면을 지워버리시고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생명은 인성이고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바꿔서 수정시켜 놓으세요. 생명은 인성이고 화살표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로 신성이 됨. 자, 우린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성품이 돼가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성품이 신성입니다. 자, 이 영성과 신성이 뭐 다른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올 때에 우리는 원래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거기 반드시 맞물려 가야 될 것이 쫓겨난 땅.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우리와 같은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상하다 안 하죠? 다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이제 하와라 이름하였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처음에는 풀로 입었다 그러죠. 3장의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갖고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린다 그랬잖아. 버려버린다 그랬잖아. 그 무화과의 비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힌 거야. 양을 희생시키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더라. 이사야 53장 기록했죠. 22절에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신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신들의 세계가 이사야 6장의 9절을 보면 신들이 고민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하고 회의 중이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나온 말이 있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 한 건 출애굽기 4장이고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나온 게 있어요. 예, 이사야의 42장 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똑똑히 보셨죠? 여호와는 하나님이 성호세요. 조남이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다. 역시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예, 몇 장이요? 54장 5절.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을 통해서 66권을 통틀어 영적 세계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죠. 성호니까. 그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땅에서 받았어요? 하늘에서 받았어요? 하늘에서 받았죠? 가브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라 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장에 그랬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해도 말씀을 대입시키지 아니하면 잘못됐다고 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잘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성화하고 예수의 성화하고 이름이 틀리네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구약으로 볼 때 히브리어 볼 때 호세아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는 말을 갖고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와 같이 될까봐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영생과일나무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자, 에덴에서 내어보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이 에덴 동산이 신약에 와서 이제 낙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즐거울 낙자, 즐거운 동산이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룹은 천사죠. 화영검을 두어, 화영검 불검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데 이게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과일과 생명수의 따로법이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거니까 신성과 성령이 똑같이 아니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세계에서 신령한 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서 120년의 연수가 짧아져요. 그때부터 노아의 방주에 다 죽은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겠죠. 신이 떠나갔죠. 떠나가서 다 영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 고린도서 2장 15절에 있듯이 분별을 잘해야 되고, 말씀을 완벽하게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말씀이 온통 여러 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직도 신령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 아십니까?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자, 영성하게 서러운 부분을 오늘 다뤘어요. 영성의 서러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끼워서 넣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많이 커져가고 있는가. 신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도 공부했다, 하나를 받았어도 감사하다 라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못 알아듣겠어,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 10%가 달려와요. 믿습니까? 어느 시간이 가면 다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은사자들의 영성, 은사를 잘못 받으면 잘못되기 때문에 영성학 중에서 큰 3번부터 우리는 배워가도록 할게요. 은사들 영성을 다음 시간부터 고린도서 14장을 놓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